요한계시록 13장에는 짐승이 두 마리 나옵니다.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에서 10절이 그 첫 번째 짐승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어서 오늘 본문인 11절에서 17절까지는 두 번째 짐승이 나타납니다. 이 두 번째 짐승에 대해서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이 짐승의 모양이 어떠한가? 둘째는 이 짐승의 권세는 어떠한가? 셋째는 이 짐승의 정체가 무엇인가? 첫째입니다. 이 짐승의 모양은 어떠한가? 첫 번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짐승이 바다에서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과연 첫 번째 짐승은 그 생김새가 괴물이었습니다. 뿔이 10이고 머리가 7입니다. 이렇게 괴상한 생김새는 용을 닮았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이 짐승은 다니엘 7장에 나오는 넷째 짐승을 좀 더 자세히 묘사한 것입니다. 이 짐승의 생김새는 표범이지만 곰의 발과 사자의 입을 가졌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입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은 바다가 아니라 땅에서 나옵니다. 땅에서 나온 이 짐승은 겉보기에는 매우 정상적인 동물입니다. 이 짐승이 땅 속에서 올라온 것인지 아니면 저 멀리 있다가 앞으로 나아온 것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짐승은 본디 땅에서 사는 것이기에 땅에서 짐승이 나온다는 것 자체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게다가 이 짐승은 우리에게 익숙하고 친숙한 동물입니다. 전혀 괴물 같거나 무서운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만나볼 수 있는 가축입니다.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습니다. 뿔도 2개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뿔이 10개나 있었고 머리도 7개나 되어서 무시무시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 두 번째 짐승은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런 점 때문에 만일 이 짐승이 위험하다면 더 위험할 수도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서워 보이면 미리 피할 수 있겠지만 다가가지 않을 수 있지만 친숙해 보이는 짐승은 그것이 다가와도 사람이 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짐승은 어린 양 같습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먼저 다가가서 쓰다듬고 싶을 만큼 귀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친숙하게 보이는 짐승에게서 깜짝 놀랄 만한 반전이 생깁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양이 말을 합니다. 이로써 이 양이 보통 일반적인 양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양의 목소리가 양의 소리가 아닙니다. 귀엽게 생긴 조그만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가 짖을 때 그 소리가 호랑이의 울부짖음 같았다면 강아지가 귀엽다고 다가갔던 사람은 아마 놀라 자빠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 양의 말소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이 양은 용의 말소리를 내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땅에서 나온 짐승은 겉모양이 분명히 양이지만 그 속은 용이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짐승의 권세는 어떠한가? 이 짐승이 가진 권세와 이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는 12절에서 오늘 본문의 끝절인 17절까지 매우 길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입니다. 이 짐승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먼저 짐승 앞에서 행한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 짐승이 가진 권세는 첫 번째 짐승의 권세와 맞먹는
대등한 권세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짐승과 이 두 번째 짐승은 젓가락의 두 짝처럼 서로 막상막하의 관계일까? 힘이 대등한 그런 관계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둘째 짐승이 자신이 가진 권세를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어떤 목적으로 이 짐승은 자기 권세를 사용하고 있었습니까? 12절 하반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과 땅에 거하는 자들로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쉽게 말하자면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 일하는 존재입니다. 이 둘째 짐승은 땅의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도록 만드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서열이 분명히 나타납니다. 둘째 짐승은 바다에서 나온 이 첫째 짐승의 부하입니다. 그리고 첫째 짐승은 지난 시간에 설명한 대로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오는 붉은 용의 부하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바대로 이 용은 누굽니까? 누구를 상징하는 겁니까? 사탄입니다. 그리고 13장 2절 하반절을 보면 이 사탄이 첫째 짐승에게 자신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권세를 준 용이 두목이고 바다에서 올라온 첫째 짐승은 그 부하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니 첫째 짐승의 부하입니다. 그런데 이 새끼양 같은 짐승은 용청으로 말하니까 당연히 용도 용을 위해서 일하는, 용을 섬기는 부하인 셈입니다. 따라서 서열을 정리하면 용이 넘버 1이고 첫째 짐승은 넘버 2, 둘째 짐승은 넘버 3입니다. 이렇게 용이 자기 부하를 둘 거느려서 자기를 포함해서 모두 셋을 만지는 것은 실상은 삼위일체의 패러디입니다. 패러디란 말을 설명하겠습니다. 지난 2월 25일에 평창에서 동계올림픽을 마치고 엊그제 패럴림픽을 시작합니다. 그렇죠? 패럴림픽이란 말은 영어로 신체적으로 감각적으로 장애가 있는 운동선수들이 참가하여 펼치는 올림픽 경기대회를 가리킵니다. 이 패럴림픽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패럴림픽이라는 영어 낱말을 합니다. 성경,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려면 알아야 될 영어 낱말이 있습니다. 요 정도는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낱말은 패럴림픽보다 짧고 받침도 없어서 발음하기도 쉽습니다. 뭡니까? 패러디입니다. 어린이들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패러디가 뭔지. 어린아이들은 노래를 거꾸로 또는 뜻이 반대로 되게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모르겠지만 저희 어릴 때 부르던 동요 중에 자전거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그 가사말 중에 두 줄만 소개하겠습니다. 네 줄을 다 해서 바꾸면 좀 어린이들이 흉내낼 때 좀 나쁠 것 같아서 두 줄만. 그 두 줄은 이렇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켜나셔요. 자전거가 나갑니다. 따르릉 이겁니다. 지금도 부르나요? 어린이들? 어린이들이 대답하세요. 어린이들이. 불러요 어린이들? 전혀 안 부르네. 큰일 났네. 그런데 저희 때 아이들은 이렇게 가사를 고쳐 불렀습니다. 따르릉 따르릉 비키지 마요. 자전거가 안 나가요. 고장이 나서. 이렇게
우스갯식으로 또는 야유하는 식으로 가사를 고쳐 부르는 노래를 패러디라고 합니다. 또 이런저런 이유로 서투르게 흉내내거나 모방하는 것을 패러디라고 합니다. 여러분 컬링 보셨죠? 근데 그 컬링 따라 무슨 로봇 청소기를 밀고 뭐 이런 거, 그런 게 일종의 패러디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말을 잘 압니다. 삼위일체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계신데 그 본질과 권능과 영원함이 똑같으셔서 하나의 신격을 이루신다.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성 2장 3항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제가 옮겨놓은 겁니다.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 하나님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지극히 선하시고 모든 면에서 그러하십니다. 그러기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가지시는 이 하나의 관계도 가장 선한 관계입니다. 근데 사탄은 이런 관계를 패러디하여, 즉 서툴게 모방해서 자신과 다른 두 짐승 이렇게 셋이 뭉칩니다. 그래서 자신이 마치 성부 하나님처럼, 그리고 첫째 짐승은 성자 하나님처럼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12절을 보면 그 짐승을 어떤 자로? 죽었다가 살아난 자로 내세웁니다. 누굴 흉내내는 겁니까?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둘째 짐승은 마치 성령 하나님처럼 제시합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이 짐승이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합니다. 죽어있는 우상에게 생기를 주기도 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을 살려내듯 그렇게 말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아무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관계를 흉내낸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그 자체가 악입니다. 그렇게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사탄이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사탄은 기껏해야 어떻게만 합니까? 자신과 짐승 둘을 더해서 셋이라는 숫자만 맞출 수 있을 뿐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 둘째 짐승은 어린 양의 모습을 가졌는데 이건 역시 예수님을 패러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6절에 보면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린 양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본따도 이 둘째 짐승도 어설프게 어린 양의 모습을 취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말 성경 11절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어린 양이라고 하지 않고 뭐라고 했습니까? 새끼 양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아마도 우리말 성경을 번역할 때 이 번역자가 예수님을 어린 양으로 상징했는데 감히 이 어린 양이라는 표현을 다른 것에 붙이면 안 된다 생각해서 이 짐승에 대해서는 어린 양이라는 말 대신에 의도적으로 새끼 양으로 바꾼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정신은 훌륭합니다만 원어에서 패러디하기 위해서 의도한 것을 바꾼 것이므로 바람직하지는 또 못한 겁니다. 그래서 표준 세번역 개정판을 보면 11절을 원어의 뜻대로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는 또 땅에서 다른 짐승 하나가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처럼 뿔이 둘 있고 용처럼 말을 했습니다. 어린 양을 패러디한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 일하는 부하입니다. 그럼 이 짐승은 자신이 가진 권세로 어떤 일을 합니까? 13절과 14절입니다. 이 짐승은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흉내내는 것 같습니까? 무엇을 패러디한 것 같습니까? 구약시대
아하방 때에 엘리야 선지자가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시합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던 선지자 수백 명을 모아놓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게 하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 그 하나님을 따라라 하는 시합을 합니다. 이처럼 이 짐승도 이런 짓을 해서 뭘 나타냅니까? 자신이 진짜 선지자인 것처럼, 그리고 자신이 경배하라고 하는 이 첫째 짐승이 진짜 하나님인 것처럼 제시합니다. 이외에 여러 이적들을 행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첫째 짐승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14절에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 이건 첫째 짐승을 가리킨 건데 역시 뭡니까? 예수님을 죽었다 살아났으니까 패러디한 겁니다. 이미 13장 3절에서 우리는 첫째 짐승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았다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첫째 짐승을 마치 예수님을 우리가 진정한 성도들이 섬기듯이 이렇게 다시 살아난 첫째 짐승을 신으로 섬기라고, 그를 위한 우상을 만들라고 미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뿐이 아닙니다. 이 둘째 짐승은 재주가 뛰어나서 15절에 보면 이 우상으로 말도 하게 합니다. 사실 돌이나 금은 보석으로 만든 우상은 그게 살아있는 것이 아니니까 전혀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첫째 짐승의 형상을 가진 우상이 말을 할 수 된 것은 이 둘째 짐승의 재주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복화술이라는 게 있어요. 복화술. 입을 전혀 움직이지 않고 말하는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안 움직이는데 말이 나오니까 다른 게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거죠. 이런 건 특별히 인형을 가지고 연극하면서 인형이 말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입니다. 이런 복화술 같은 걸 통해 우상이 말하는 것처럼 속임수를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든 무엇이든 자신이 하는 행동이 진실하면 굳이 남에게 강제적이나 위협적인 방법을 쓸 필요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이 둘째 짐승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속이려고 속여서 첫째 짐승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강제적인 수단을 씁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다 죽이게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둘째 짐승은 자신의 거짓이 탄로날 줄을 자신도 압니다. 거짓을 하는 자는 자신이 하는 짓이 거짓인 줄을 먼저 알기 때문에 그 거짓이 들통날 때를 대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경배하지 않은 자는 누구든 죽이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죽지 않으려고 진짜로 우상이 신이라고 믿고 경배하기도 하지만 경배하는 척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의심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 배신하지 못하도록 이 둘째 짐승은 강한 방법을 씁니다. 어떻게 쓰면 좋겠습니까? 오늘날 사회하고 비슷합니까? 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으로 통제합니다. 먹고 살아가는 것이 이 경배와 연관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누구든지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자나 중들이나 모두 그들의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합니다. 그리고 17절입니다. 이 표가 없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지 못하게 합니다. 굶어 죽는 거죠. 이 표는 짐승의 이름이나 짐승의 이름을 썼거나 그 이름의 수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찍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비유하자면 말이나 소에게 이렇게 새로 달군 낙관을 찍어 놓아서 이것이 내 소유다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또는 짐승에게, 그 첫째 짐승에게 충성을 맹세하는 표의 역할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들은 모두 첫째 짐승의 노예며 소유로 만듭니다. 세 번째, 그럼 이 짐승의 정체는 무엇인가? 정리하면 이 둘째 짐승은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첫째 짐승을 경배하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자입니다. 그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첫째 짐승을 경배하지 않는 자는 죽이거나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제도를 만드는 자입니다. 그러면 이 둘째 짐승은 첫째 짐승을 위해서 사람들을 미혹하는 사람, 바꿔 말해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당한 것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에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분명해집니다. 자, 셋이 이른바 삼각편대를 만들었어요.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이 셋을 표현하고 있는, 그런데 이 말을 조금씩 바꾸어서 드러내주고 있는 구절이 요한계시록에 세 군데 있습니다. 용과 첫째 짐승, 둘째 짐승인데 말을 조금씩 바꿔가면서 셋의 정체를 알려줍니다. 첫째 구절은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습니다.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용 나왔습니다. 짐승의 입과, 첫째 짐승입니다. 그 다음 둘째 짐승은 뭐라고 바꿨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짐승이 잡히고, 이거는 첫째 짐승이에요. 짐승이 잡히고 19장 20절입니다.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게 둘째 짐승인데 뭐라고 바꿨습니까?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유혹하던 자라. 아시겠죠?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끝으로 요한계시록 20장 10절입니다. 이번엔 용이 안 나타납니다. 용이 무엇이 나타나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용 대신에 뭐라고?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은 뭐라고 바꿨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 세 구절에서 확실하게 드러나는 바대로 이 어린 양을 패러디한 둘째 짐승은 누구요?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 세상이 끝날 즈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나타날 무서운, 겉으로는 달콤한, 사람들을 유혹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언제나 태초로부터, 사람이 타락할 때부터 사탄이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보다는 못하지만 그와 같은 성격을 갖고 활동을 하는 거짓 선생들, 작은 거짓 선지자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일찍이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력하는 일이라. 어떤 사람은 그렇다고 하셨습니까? 금방 말씀한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거짓 선지자들을 빗대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양의 탈을 쓰고 오는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라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뿐만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을 사신 주님을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다.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또 이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도 그 전에 자기가 쓴 편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그렇게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이제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요한에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거짓 선지자들은 그렇게 놀라운 일들을 행할 수 있을까? 바꿔 말해서 실제로 기적과 놀라운 일을 행하는데 어떻게 그들이 거짓 선지자일 수 있는가? 실제로 잘하는데, 진짜인데. 이렇게 혹 물으신다면 사도 바울이 그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9절과 10절입니다.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있으리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이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이 그런 능력을 거짓 선지자나 거짓 선생들에게 주기 때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계시록 13장에 등장한 바다에서 나온 첫째 짐승은 세상 끝날 전에 나타날 적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이 적 그리스도를 닮은 수많은 조그만 적 그리스도들이 이미 세상에 지난번에 설교한 대로 많이 나타나 있습니다.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땅에서 나온 둘째 짐승은 세상 끝날 전에 나타나서 적 그리스도를 위해 일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를 닮은 수많은 거짓 선들도 나타났고 지금도 이 땅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크든 작든 부분적이든 일시적이든 세상 끝날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크든 작든 부분적이든 일시적이든 정치적으로, 법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압박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는다. 이게 말세의 특징이다. 게다가 거짓 선지자들이 종교적으로 유혹하고 이 유혹을 거절하는 성도를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일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삶의 모든 부분에서 교묘하게 아니면 충분히 느끼게 핍박을 받을 것이고 심지어는 생명 자체를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답은 하나. 요한계시록 더 드러나겠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놀라운 기적을 행하다가 따라다니거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잡고 열심히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이것만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길이고 혹시 육신은 핍박으로 죽는다 해도 그것이 진정으로 사는 길이고 영원히 사는 길입니다. 어떤 핍박과 유혹을 받아도 하나님을 반듯하게 신실하게 믿고 섬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저희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미리 경고해서 우리가 믿음과 인내를 갖고 살아가게 하였건만 어떤 사람들은 세상과 타협하고 못하고 살아갑니다. 핍박이 무서워서 때로는 유혹에 넘어가서 또는 유혹이 뭔지 모르고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건지 생각해 본 적도 없이 그렇게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목숨을 건 일이고 목숨을 내놓는 일이라는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저 내가 잘되고 내가 복받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고 하나님을 이용해서 이 세상에서 잘되기만을 바라는 그런 심리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겨왔다면 고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로 믿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올곧게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